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저희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회에 이르는 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끔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혜도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딜레마를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되게 어렵고 저도 또 준비를 할 때 저도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성교회들은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계시록을 아예 설교하진 않아요. 가끔 보면은 뭐 일곱 교회 이야기라든지 재앙 이야기라든지 오늘 읽은 이런 세종의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게 거의 뭐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은혜 받는 부분이 많이 없고 계속 심판의 내용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기성교회들이 진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교리를 들었을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이제 의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섣불리 자신들의 교리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단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강해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단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알았지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첫 강해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했고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다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제 반무섬에서 받았던 환상의 계시가 이제 끝에 이르릅니다. 이 모든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한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핵심은 오늘 읽은 22장 7절, 10절, 12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강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4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갈 거다, 얼른 갈 거다라는 이런 다급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주님의 다급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 결론은 성급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즉 임박함을 촉구하면서도 이 서론과 정교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계시이자 동시에 7교회를 향한 공식적인 편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나왔던 그 모습과 오늘 이 부분을 대조해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비슷비슷하게 지나가면서 앞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뒤에는 성취되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그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앞의 흐름으로 볼 때 7천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죠. 이 증언의 계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진실하신 성품을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말의 임박함은 이제 계시록의 핵심 모티브인 서론인 1장 1절에서 언급되었고
오늘 결론에서는 무려 4번이나 언급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를 원하냐면 답을 원해요. 정확히 언제냐, 정확히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한 답을 얻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언제 오신다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오신다라는 게 원래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에 언제 오시는 건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신다는 게 더 이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언제 오신다는데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다라는데 계속 그쪽으로 이제 시각이 가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언제 오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즉 초림이죠.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말씀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정확히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자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크게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못 알아봤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옴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또 앞에 심판에서도 다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실 건데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고 앞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교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두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장 3절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 시작할 때는 앞으로 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 그 내용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면 지금 이 최종 22장에 왔을 때는 이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미 읽고 듣는 자들은 이제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들 지키는 자, 이제 지키는 일만 남았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이제 계시의 시작이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22장에서는 지금까지 읽고 들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을 다 들었고 요한의 환상을 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다?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0절에서 천사는 요한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하면 뭔가 예언 같기도 하고 막
신비로운 앞날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인봉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떼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비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는 뭐예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 비밀, 뭔가 감추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뭐냐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더 이상 종말의 계획은 감추어졌거나 인봉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고 열려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박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의와 불의의 사이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계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악인들은 완고하게 버틸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예언적 명령입니다. 이런 단호한 명령은 뭐냐? 회개를 거부하고 완고한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래서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경고를 끝끝내 무시했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알려주어도 보여주어도 깨닫게 해주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알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론 내가 속히 올 텐데 그때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0장 10절과 62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무슨 상이냐?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잘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주님의 큰 상이 있는 반면 이제 악인들은 그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전부를 이제 포함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게 나다 라고 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복은 계시록에도 7복이 나옵니다. 부분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다라고 해서 7가지 복인데 그 중에 마지막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빤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빨아서 다시 입고 빨아서 다시 입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옷이 더러워지면 빨듯이 우리도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계속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은 어디 있냐? 이제 성 밖에 있는 거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즉 계시록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교회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자신을 밝힌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영광의 빛을 발할 뿐임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는 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입니다. 성령은 신부와 함께하고 신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신부는 주로 미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에 완성된 교회를 가리켰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라는 초대는 성령의 능력 안에 깨어 있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향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모든 성들, 이제 교회.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교인들을 대부분 교회로 다 상징을 하고 이 땅에서 대적할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성령과 신부를 얘기할 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시록 여기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들은 여러분 개인을 신부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령과 신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여기서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곱째는 두루마리 예언 곧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계시록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하시죠. 여러분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고 당연히 어렵고 안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이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얘기를 하지만 가감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교리들을 살짝 교묘히 더 넣어가지고
더해버리고 어떤 부분은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보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서 기성교회들이 하는 것, 즉 원문과 또 역사와 해석이 있는 그런 충실한 해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문자적 해석이다. 그렇게 비웃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할 때 이것만 답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해석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단들은 그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그런 다양한 해석과 그런 독특한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과 원뜻의 충실한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알기 위하여서 그 부분을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에스겔 말씀을 가져올 때도 있고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도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하여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 내용은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로 밝히시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제 이단들은 제하여 버리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단어는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오실 거라는 얘기. 근데 이단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실 건가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는 분명히 이단들 중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이 많아요. 재림 예수가 오셨다. 누구에게?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미 이 교주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단들은 벌써 왔대요.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의 영이 교주에게 은밀하게 임했고 계시의 말씀이 이제 그 교주를 통해서 비밀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단들은 다 해석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육체를 통해서 오실 이유가 없고 몰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주의 육신이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육신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인간의 몸에 들어오시겠어요? 어차피 썩어질 몸, 죽어질 몸 다시.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몰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몰래 오십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의 때고 계속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실 분인데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에게 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이 본문의 문장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최종적인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다라면 맞이하실 준비가 되었냐.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신방하니까 청년들이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래요. 왜냐 그랬더니 회개해야 될 게 아직 많대요. 지금 오시면은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돼서 이제 슬슬 거룩해져 볼까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우리도 지금 이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두려움이 아니라 반가움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죄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두려운 거지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다, 여기에 오셨다, 저기에 오신다가 아니라 오시옵소서.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임박한 미래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이제 구하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뿐만 아니라 요한의 계시록을 읽은 모든 자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함으로써 계시록은 성도들의 신앙의 분투를 위한 권면의 성격과 끝까지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선교적 성격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의 축도는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른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있으며 인내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분투를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조금 더 버텨야 됩니다. 이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기다려야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진실된 종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도로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